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있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수모같이 아니하노라. 네, 이거 지난 시간에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죠? 저 사도 바울의 자기 얼굴에 빛이 사라지는 걸 보고 그가 말씀을 만났을 때 율법을 만났을 때 그 율법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쳐다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일종의 변화가 좀 있어요. 우리 변화라는 잡지도 있는 것 같던데. 예. 근데 바울이 아니라 모세는 어느 날 그 얼굴의 광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예. 40일간 그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거를 바울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율법의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로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다. 그럼 그거를 고백을 해줬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수건을 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속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줄 생각하고 다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이 약간 미약했어요. 예, 모세는 율법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변화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공부하게 되면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조금은 변화가 되고 새 사람 됐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30년 40년 믿었는데 처음에 변화받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저 사람이 뭐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았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도 많이 하고 그때 막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안식을 지켰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은혜를 받고 안식을 지키고 그랬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간증한 사람도 조금 머리를 극적극적 할 거 아니에요. 예, 극적극적한 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다고요. 이 율법으로는 변화 받는 신용은 하지만 진짜 변화는 못 받는구나. 영광이 사라지니까. 예.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히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참빛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네.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요. 명심보감이나 뭐 또 저기 반야신경 같은 거, 이제 그런 책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불교에 입신을 한다거나 뭐 유교에 입신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수양을 하게 되면 선비처럼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대부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가리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종이 들어왔는데 되게 예뻐. 근데 이 선비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종을 자기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비가 이 유교 가지고는 이렇게라 저렇게라 가지고는 이걸 지켜낼 수가 없구나. 그럼 고백을 해줘야 되는데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거 모세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처음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대학원이라 교육을 받게 되면은 처음에는 점잖게 젠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악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예,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데서 자기가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데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삼육 대학에 있을지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건 아닌데 하고. 예,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경쟁을 하게 되고 막 서로 막 누르고 막 그게 보이게 되면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민수기 이거 잘 접어두시고 민수기 2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불뱀을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불뱀을. 이 불뱀이란 뜻이 샤라프거든요. 스랍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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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 스랍이 뱀이란 뜻이에요. 샤라프에서 온 말이야. 이 뱀이 거기서 온 거예요. 여호와가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강하다. 짓다라고 하는데 아사가 임무를 맡기다 그랬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도 선악과 먹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배역 역할이에요. 왜 불뱀이라고 그러냐면 그 뱀에 물리게 되면 열이 막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죽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뱀이 막 뜨거워 그런 게 아니라 그 뱀에 물리면은 열이 막 40도 이상 가서 죽게 되므로 그 이름을 불뱀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이 있는 뱀은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리고 독이 있는 뱀은 목이 고다요. 독이 없으면 그냥 가는데 독이 있는 건 목이 다 고다요. 예. 사람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목이 곧죠? 예. 예.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그냥 대통령이 가게 되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가야지 꾸부장하고 가면 또 안 되죠 또. 야, 그 하늘을 찌르죠. 그 권세가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물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물으려고 준 거예요. 예? 다시 잘 이거 접어두시고 로마서 7장 13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계명을 주신 게 뭐예요? 목적이 죄를 심히 죄가 되게 해서 죽고 또 죽으리라를, 그렇죠? 예, 그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섬의 계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으니 변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10년, 20년 가게 되면은 자기 욕심 차리게 바쁘고, 그렇죠. 다 수건 써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다 자기 욕심 차리게 바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져야 맞는 거예요. 예,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물으라고. 그렇죠? 죄가 더 심히 죄되게 만들려고 계명을 보냈다고요. 율법이 독하잖아요. 독하죠. 율법이 뻣뻣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말로 율법은 얄짤 없어요. 그냥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그냥 어떻게 해? 그동안 990개 지킨 거 뭐예요? 다 무효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율법이요. 그 뱀 독이 그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뱀 딱 물리면 분리뱀한테 물렸어.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거 죽었구나.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뱀한테 그렇게 10년째 물렸는데도 나는 펄펄 강시처럼 살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강시요, 강시. 그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뱀에 물리면 나 죽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뭐예요? 화로다 나로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렇다니까요. 네. 스랍들을 보잖아요. 스랍. 참, 예. 그러니까 율법과 오래 생활하게 되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은 막 더 기세가 등등해서 쌩 난리를 치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0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네. 이번에 교과 제가 녹음하면서 그 임산부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네. 아기를 갖게 되면은 반드시 입덧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별로 전에 신게 먹고 싫었는데 신게 먹고 싶어. 전에는 별로 먹기 싫었는데 먹고 싶고, 그죠?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싫어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애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라는 그런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요. 아기가 그 엄마를 움직인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닭고기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애 가진 지로 욱욱 닭고기만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품게 되게 되면 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세상 말로 막 이렇게 흥청망청 했던 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구원이 이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거부를 하는 거야. 인간들이 속여갖고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열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예수님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입덧하고 막 예? 먹기 싫었던 걸 뭐 먹고 싶다 그러고 예? 그걸 상상 임신이라고 그래. 그걸 오래 못 간다니까요. 뽀록이 나요 나중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에 입교하면서부터 배웠던 게 예수가 아니라 안식일과 11조였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음식하고. 이거는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증상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 상상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에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문 밖에 계시잖아요. 다 상상, 다들 있대. 자기가 아기가 있대. 아벨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아벨이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여기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벨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는 신통력 부리고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증거한 사람은 다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예? 마귀가.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그 선지자의 증거. 선지자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 노뱀이 뭐였는데? 자기를 쐈었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의 원본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라니까 정죄가 없죠. 예수님이 마지막 기소자예요. 그분이 원본이니까. 근데 그분이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 정죄의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기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제 아기가 먹고 싶은 게 내가 먹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걸 욱욱 하고 이제는 못 받아들이. 그렇죠?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시고. 네. 그러니까 구원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사실은.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날개가 뭐예요? 라하프예요. 라하프. 카나프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독수리의 날개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양육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암탉이 그 알을 낳을 때 알을 품죠. 그렇죠? 이걸 난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을 낳는 건 다 부정해요. 왜냐하면 또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 상태가 뭐 걸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낳아야 돼. 그래서 난태생은 다 부정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너는 물고기 낳는 어부가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을 낚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고. 암탉도 마찬가지야. 야, 니들 다 독사의 새끼들이야. 거기서 다시 낳아야 돼. 그러니까 암탉이 나오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고 어떻게 다시 나게 해줘야 돼. 내가 그 역할을 하러 왔다. 근데 오질 않아요. 물고기들이 죽은 건데 지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암탉이 그 알을 품고 21일간을 돌려줘야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난 게 사람이죠. 그를 두 개가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수정란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알이에요. 그 알이 커져서 나중에 양수가 터진다는 게 알이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탄생도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시. 그래서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하나님이 뭐 다 부정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고 옛날에 딸 낳으면 엄마가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래 쉬어야 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들 낳으면 그래도 목에 힘주니까 33일만 근데 어쨌든 다 부정해. 그래서 66일 33일 한 거예요. 뭐 아들 낳으면 뭐 아들이 더 뭐 효도해 줘서 33일이 그게 아니라 옛날에 딸 낳게 되면은 요즘은 딸 낳으면 엄마가 기세 등등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다. 옛날엔 딸 낳게 되면은 엄마가 아휴 또 딸이구나. 아들 낳으려고 다 끝에다가 여자들 이름 자자 다 붙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33일간 부정하고 딸 낳으면 66일간 부정하고. 왜요?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물은 거예요. 불뱀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다 물려서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을 해서 물렸건 어떻든 간에 이미 우리는 다 물린 상태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단 노뱀이 자기를 물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쳐다봐야 산다고.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죽었구나. 그렇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정죄하셔야 되는데 대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는 시몬의 배라. 배는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렇죠. 예. 시몬은 뜻이 모래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가 반석이죠.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물이 없는 사막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누가 타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아, 그래서 물고기가 모여드는 거예요. 시몬의 배, 물이 없는 배, 누가 생수의 근원, 말씀의 근원, 우리를 다 죽이실 수 있는 그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의 배가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이 밤은 뭐예요? 빛이 없는 걸 밤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찬빛으로 오셨죠. 그렇죠. 율법은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었죠. 근데 어떻게? 꺼지는 빛이었죠. 그렇죠. 이 밤은 율법의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빛이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여들질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백성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로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8명이 됐을지라도. 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원래 예수님은 복수를 썼어요. 그물들을 내려라. 근데 여기 베드로는 그물 하나만 딱 내린 거예요. 원문에는 위에 게 복수고 밑에 게 단수예요. 다 이렇게 단수처럼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 그물 하나만 땡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안 내리면은 또 예수님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신용만 하나 한 거예요. 하나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잠기게 되었더라. 뭐가 잠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 배가. 이게 원문에는 침몰을 의미해요. 싱크 아시죠? 싱크. 싱크대 이게 푹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고, 그리고 두 배로 나눴는데도 배가 가라앉은, 그렇죠.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가라앉은 거예요. 자, 그물은 찢어졌고, 배는 가라앉고, 그럼 물고기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바다로 갔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거 가라앉은지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거 생선 구이 열심히 해먹고 돈도 벌고 그렇겠다. 아니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다 모아보잖아요.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다 가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럼 물고기는 가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나가는 거지. 그렇죠? 5,000명을 먹여줬더니 그들이 와서 계속 떡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썩는 것을 이해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뭐 직업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백성들은 떡 달라고 계속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 떡 좀 주세요 그래요. 그게 뭐 그들이 말하는 생명의 떡이겠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뭐 영생의 물을 구한 게 아니라 뭐 특수한 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 물 달라 계속 육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 위해 달라고 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먹은 양식은 따로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그분의 양식이야. 우리하고는 양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34절의 부분을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양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고서 다 뛰쳐나갔다고. 그게 불뱀에 물렸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물렸기 때문에 살지를 못한다. 어딜 뛰쳐나가요.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이 양식 못 먹어요. 우리는 계속 물 달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6장 34절 더 한번 가보세요. 6장 34절.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계속 이들은 떡 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내가 떡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 떡 말고요. 좀 우리가 그렇죠. 이 여인이나 이 무리나 똑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구원받았고 이 무리는 다 떠나갔죠. 6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예. 이거 엉뚱한 얘기하니까 이들은 갔어요. 근데 결국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 구원하셨죠. 이게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물 달라고 떡 달라고 했는데 실갱이 버렸단 말이죠. 계속 그 여인과도 계속 예? 아니 물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겠다고 그래요. 막 이 여인 자꾸 그러고 예. 이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와 계속 실갱이를 벌이는데 이들은 떠나요. 결국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해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안 떠나죠. 그죠? 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그 많은 과부 문둥이가 있었지만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예수님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율법주의.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은 진짜 걔를 진짜 철저히 지켰거든. 니들은 대충대충 지켰잖아. 율법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는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 양식은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배를 채우는 게 내 양식이야. 너희 양식은 네 배 채우는 거고. 그렇죠? 우린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내 배 채우는 걸로. 그래서 다 채워봤더니 어때요? 헛되요. 헛되고 솔로몬이 다 채워봤잖아요. 그죠?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게 튀어나온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배는 구약의 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노아의 방주 배죠. 창세기에 나오는 배가 하나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배가 있어요. 예. 지금 뭡니까? 이 베드로도 열심히 자기 육적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고기는 왕창 얻었죠. 근데 이게 표적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주려 하나님이 가라앉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다 가게. 예. 11절에 누가 보면 아까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는 없어. 없고 그냥 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날 떠나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와 고기다 했는데 거기 가라앉았어. 왜? 이게 우리 욕심이에요. 결국은 우리 욕심이 우리를 다 망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배역은 그 역할인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예. 그게 노아의 방주 배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에 그 첫 성경에 배가 나오는 게 그 노아의 방주 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배가 또 하나 나와요. 이거는 성질이 좀 틀려. 그 사이에 낀 배가 시몬의 배예요. 예. 요한계시록 18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죠. 이 배에 하나님의 백성을 채워야 될 배에 이들은 상품을 채우죠. 그렇죠. 여기 세마포, 진주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이들은 문자적으로 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건 하나님의 의고 이 말씀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고기 많이 잡는 거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건 떠나가는 건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요. 교인수 몇십만 몇백만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다시 난태생이라니까요. 그 고기들은 다시 떠나간다고요. 진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러겠어요? 물고기들은 지들이 사는 줄 알고 다니고 있거든. 잡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낚는 거예요.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너희는 죽었어 하고 그렇죠? 근데 바벨론이 부리는 이 배들은 상품으로 그 행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진주와 붉은 옷, 세마포, 예? 각종 산부로 치부해. 자기 자랑과 봐라 우리는 몇백만 성도고, 예? 우리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죠? 그게 한 시간 보름 만에 망한다. 진짜 우리가 코로나 한 4개월 전만 해도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참여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쉬쉬하면서 모여야 되고 정부에서 절대 모이지 말라고.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위에 흑암의 영들이 이 말씀 연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우는 사자에 우리가 즐겁어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저도 요 근래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꾸 말씀에 이렇게 잘 안 열리는 것 같아, 말씀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은혜를 주는 양. 늘 제가 장담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끊기면 더 이상 안 모이셔도 됩니다. 제가 꽹과리처럼 울려 퍼지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1시간, 2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여러분도 지겹고. 어차피 제가 가리키는 분은 한 분이고 주제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메뉴가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뿐이지. 맨날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은 뭐 칼국수 먹고 안식일 날은 뭐 동태찌개 먹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계속 변하고 또 변하고 하니까 그 신선한 맛에 오시는 거지. 그렇죠? 계속 밥만 들어봐. 그러면 아이고 이제 못 먹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넘어가게. 제가 어제는 집사님하고 제 동생 집에 그 수전하고 등 고치러 갔는데 제가 혼자 갈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갔는데 집사님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막 샥샥샥샥 해갖고 한 30분 만에 2개를 끝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봉사를 하면은 보람이 있어요. 기죠 집사님? 참 보람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참,
어려운 시대만큼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게 막 서울에 있는 집값은 막 몇 억씩 뛰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우울감도 그렇잖아요. 예, 누구는 뭐 주식을 해서 또 뭐 몇 배로 튀겼다는데 뭐 그런 얘기 들리면 또 막 나는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이 하나님 백성을 꼬시기 위해서 무척이 애를 쓰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도 마음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지금. 예, 통장에 뭐만 있으면 가서 똘똘한 채 구하려고 지금 막 돌아다닐 텐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잠기게해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게 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나, 그물 좀 달라고, 예? 내가 은행 안 가게, 대출 안 받게 그물 좀 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진짜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다 이 땅의 양식을 찾고 이 땅의 물을 계속 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서 진짜, 예, 진짜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참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예, 예, 바로 넘어가요. 우리 언제나 그물코에다가 우리 입을 대고 언제든지 그물이 찢어지는 대로 바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렇죠? 예. 그 시편 48편 7절을 가보세요. 48편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네. 다시스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요나. 예, 요나. 여기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다시스 배를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 예. 예?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예? 목마른 자도 오라. 그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죠. 예? 목마른 자들아, 다 원하는 자는 다 오라.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마셔라.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무슨 배를 깨뜨렸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뜨렸어요. 자, 요나서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유, 또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말로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했는데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그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부두에 정박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뜻 같다. 그래갖고 얼른 탔단 말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었어요? 은혜와 긍휼의 얼굴이었죠. 평강의 얼굴이었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로 향하여 비추게 하사 그들로 평강 얻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의 얼굴. 그게 누구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예.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배가 깨졌죠. 예,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해요? 깨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 그 견고한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죠?
거기는 누구나 와서 마시는 성읍이거든. 그렇죠? 예. 이 다시스의 배, 요나의 배는 구약의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배예요.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니느웨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요나도.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 4장에 가보세요. 4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죠. 그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이고 긍휼의 얼굴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다시스 배를 어떻게 해요? 그 정죄의 배를 깨버렸어요. 요나는 뭐예요? 저들은 이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의 혀를 뚫어가지고 끌고 왔어요. 사람을 죽일 때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 251 부대인가 무슨 273 부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생체 실험해가지고 애기하고 엄마를 한 방에 집어넣고 막 불을 떼가지고 아주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은 막 그 물을 사람에다 이 피에다 여기 혈관에다 집어 어떻게 되나? 그걸 아유 진짜.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져가는 대신에 용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실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이 언제 발달하냐면은 전쟁 났을 때 발달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막 각종 걸 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생체 실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 빨리 죽이나 뭐. 거기서 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죽더라, 저거 하면 죽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조성 안 돼서 그렇지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만 우리는 푹 나오는 게 우리의 죄성들이라니까요. 예. 경찰관이 무서워서 가속을 안 하는 거지. 예? 경찰관만 없어봐야 바로 신호 무시하고 가고 그렇죠. 예? 요즘 사진 찍기가 돈 내야 되잖아. 예, 요즘 돈 딱지 띄셨어요? 예. 어느 날 막 사거리에 차가 많더니 어느 날 하나도 없어. 알고 봤더니 CCTV 설치한 대로 그냥 사람들이 벗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와서 어떤 게 나와야 되는 입덧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예수님도 안 들어오고 막 입덧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 정말 저도 진짜 후회스러워요. 율법부터 배운 거에 대해서. 예, 그게 잘 가지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예. 왜 하나님이 풍랑만자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셨을까? 예? 가봤자 풍랑만 나는 줄 알면서도 보내셨잖아요. 5,000명 먹인 다음에 너희들 먼저 가라. 예? 유익을 위해서 결국 그 풍랑이 뭐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환란이었다고요. 그렇죠? 뻔히 그 율법이 우리를 물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율법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뭘 알아요? 뭐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율법에서 지켜라 하니까 다 지키는 거지. 그렇죠? 예.
제자들이 그 바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거리는 걸 봤고, 그렇죠? 그분이 타자마자 광풍이 멎는 걸 봤고, 그분이 타자마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렇죠? 아,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거는 광풍 만난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경험케 하려고 불뱀을 보내신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도 준 거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라고. 예.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예수,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예수 반, 행위 반. 이렇게 간다고 다. 예? 착한 일도 해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동시에 태어났으면은 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배 부르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케 하려고 왔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맡긴 자녀들 하나도 잃지 말고 다 가져와야 돼. 그죠? 이거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한쪽 99%는 그분 쳐다보고 1%를 또 행위를 쳐다본다고 자꾸. 이 섞인 거. 이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냥. 하나님이 요나서를 쓰게 한 목적은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예.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 다지스의 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그 행위의 배, 세마포 옷, 다 행위의 배예요, 그게. 그걸로 가득했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그 니느웨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요나는 절대 저 사람을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배를 깨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다. 그게 진짜 빛이다. 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려면 뭐를 줘야 돼요? 율법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심판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율법 준 게 아니라 예수를 주기 위해서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께로만 가라. 그래서 다지스의 배를 깨트린 거예요. 그 율법의 배를, 그 정죄의 배를. 바벨론이 그거예요.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행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그 아까운 상품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공적과 그런 시대의 문화들 다 깨부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노아의 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바벨론의 배는 뭐예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그들은 봉사도 안 하고 행위도 안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는 걸 1시간 만에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로? 십자가로. 예.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냐?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 50, 아니 많이 60, 70, 80, 90까지 가지만 100% 하나님께 영광 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네 양식과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제자들한테 삭슬 미리 줘서 추수케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급에 얘기하는 거예요. 급에.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나야 되는 난태생이란 말이죠. 예. 우리도 아래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니고데모한테도 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린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난태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존재로. 예. 물린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물린 사람이. 안 물린 사람이 뭐로 쳐다봐요. 뱀을. 아니 노뱀을. 그렇잖아요. 우린 자꾸 안 물린 흉내를 냈다고요. 아니 우린 물려서 나왔다니까요. 물려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난태생이라고요. 우리는. 죽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민수기 21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모두 살죠. 이 사람이 누구? 물린 사람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 뱀에 물리면 아, 나 죽었구나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 살았대. 예수님 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그거 물리면 심하게 죽거든요. 심하게 열이 오른다고요. 근데 다 의인이지 나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기 외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번역이 맞아요. 독생자를 드렸다. 이 모노게네스는 하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다르고 똑같은 모노게네스예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독생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진짜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 근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그 모리아산에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유컨대 그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모리아산에서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성 시온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한테 받은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잖아요. 거기서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안 죽었다고요. 근데 마치 성경은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비유컨대
이삭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삭은 거기서 안 죽었거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받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게 참 그 빛이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아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까지도 사람이 구약을 읽을 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그죠? 그걸 수건을 얼굴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뭐예요?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는 걸 이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똑바로 안 살아, 똑바로 살아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탁에 수건을 덮은 거예요.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바로 살아야 돼. 이거는 얼마 못 간다니까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도 말 안 듣잖아요. 예. 청개구리 뭘 먹었나? 왜 이렇게 막 다 반대로만 가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100% 주님의 은혜죠. 그걸 죽은 자가 다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다 긍휼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이 수건은 행위의 수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 더 풍성해.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고 나도 위하기다.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다 물 달라, 떡 달라. 그죠? 주님 나한테 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업 할 텐데. 다 그러잖아요. 돈 주면 다 그걸로 갈 거예요? 아니죠. 나도 좀 빼먹고 하나님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뭐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양식 못 먹는다니까요. 예. 자꾸 그 양식 먹는다고 하니까 기독교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를 못 하죠. 야, 양식은 내만 있는데 어디서 그 양식이 나왔어? 다들 먹고 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의 그게 진짜 양식이더라고. 아, 진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구나. 그걸 보니까 우리 수건이 벗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것이 다 이렇게 벗어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죽은 몸이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께 가면 그 얼굴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 후라시 들고 있었는데 태양이 떨어지니까 후라시가 뭐 의미가 없지. 참.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가 10번씩 읽어도 괜찮을 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바울이 깊게 풀어놨어요. 이 말씀. 다시스의 배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배도 1시간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고기조차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예.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것도 아니었구나. 예. 그 소리가 나와요. 예수를 임신하세요. 거기서 나온 입덧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도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교과에 그 마크 필립 목사님이 아주 예언의 신을 기가 막힌 걸 몇 개 올려놓으셨더라고. 그걸 제가 발췌해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내가 주는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와 그 말씀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거를 아셨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 주의 영, 이거예요, 주의 영. 햇빛이 아니 후라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임신해서 나오는 입덧 있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 그렇죠.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할 필요가 없죠. 그 힘들어. 그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땀나고 그 수건을 계속 쓰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참 모세도 끈질겨요. 요게 요 수건 쓰고 나서 이게 38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모세가. 고집이 세요. 모세가. 예. 참 그거 힘들었을 텐데. 예. 쓰고 다니기가 마스크 38년도 써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밤에는 막 그 400만 원 이끌어서는 그 건이 뭐 그러니까 놓기가 계속 이게 뭐 400만이 야 모세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모세 했던 자기 거예요. 말에 다 움직이니까 예. 그게 엄청 쉽지 않죠. 교만했어.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도 여전히 그들이 수건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들이 노력과 열심으로 해서 그 행위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 예. 2년 만에 받았어요. 그것도 38년입니까? 그 38년대, 그 38년대 중풍병자가 끝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1등 해보려고. 예.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자유케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1등 안 해도 돼. 그죠? 예수님만 오시면 돼. 그게 우리 구원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도 자꾸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게 내 양식이야. 그러면은 집안이 우울해져요. 삭막해져 집안이 그다음부터. 고추장도 못 먹죠. 고춧가루도 못 먹죠. 기죠? 계속 막 쑥떡쑥떡 깍두기처럼 썰어놓은 그 생야채 그거 먹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물이 필요한 존재고요. 우린 여전히 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린 여전히 난태생이에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주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노뱀이 돼서 돌아가신. 네? 제가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원망해서 불뱀을 보냈다 이런 얘기 안 한 거예요. 짝뚝 잘라서 하나님이 불뱀 보냈죠. 그죠? 예. 가서 물으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켜도 계속 풍랑이 사라지질 않아. 노를 저었는데 예. 밤새도록 저었거든요. 밤에 그물질을 했어.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 자기 진짜 20년 동안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내놓으라 어디가 물고기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말씀이신 분이 한 방 그냥 깊은 데 던져. 끌어올렸더니 이건 뭐 어마어마해. 그물이 찢어져. 그게 조각조각 난다는 뜻이에요. 그 뜻도. 그래서 뭐 어떻게 갱실이 끄집어서 2배로 실었는데 가라앉아. 야, 주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거기서 가라앉지 않고 그 돈 좀 벌어 써봐요. 계속 주님 이 고기 떡 주세요 그랬을 거라고. 그죠? 네. 하나님을 우리를 가난케 하신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린 잠시 뭔가 반짝했었어요. 뭐 그물이 막 잡혀가지고. 그죠? 네. 근데 가라앉아서 가더라고요. 말씀만 남잖아요. 진정한 부가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예. 자, 좀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벗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만 찬송하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은혜만 찬송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수건이 벗어지겠죠.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한테 와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 행위가 나오게 돼요. 입덧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입덧이. 입덧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애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애가 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나도 거기 따라 나도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열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애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애가 쓰지도 않았는데 입덧부터 하게 되면은 그걸 쇼하는 거예요. 나중에 망신당해요. 그게 모세가 그 애가 안 들어오지 않았는데 헛구역질만 하고 다닌 거예요.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가 피곤해서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죽인 게 아니라 그가 쉰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스트레스에다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재우신 게 아니라 그가 쉰 거예요. 그래서 하윗 부인도 거기 보게 되면 아론과 그 비스가산에서 형이 아니구나. 모세가 거기서 편히 쉬었다고 나오더라고. 아이 졸려. 졸기도 하지. 그 마스크를 38년을 쓰고 다니고 그 있는 척, 그 임신한 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나와 애가. 38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네? 예수님이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줘야 돼요. 우리는 다 난태생들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와 물고기를 우리가 같이 비유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미국 사람과 결혼하면 국적이 바뀌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가셔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임신해요? 절대로 안.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예. 제가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임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아브라함은 100년이 걸려서 임신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걸 참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임신한 게 이스마엘이었고, 예. 그게 우리예요. 우린 참아야지. 그러면 온 가족이 스트레스 쌓여. 예. 주님만을 쳐다보고 가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임신시키시고, 예. 입덧이 나오게 하고, 내가 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면서 우리가 고통은 있겠지만 그 아이를 낳음으로 어떻게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행위의 수건이 벗어져요. 나의 쇼가 중지가 돼요. 예. 나의 연기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돼서, 예,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 예, 성령의 은혜죠. 항상 파라클레토스, 예, 반대편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반대편이에요.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게 반대편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반대편인 거예요.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예. 자꾸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배를 깨신다고요.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걸 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창기하고 세리였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바울도 속했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안 될 사람들이에요. 살인자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 그 배를 깨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행위에 비해서 나오라. 그건 진짜 상품이 아니다. 그 배에는 짐승들이 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깨신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편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